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예, 우리 중에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노래를 언제 들으세요? 노래 언제 들으세요? 즐거울 때 들으세요? 아니면 슬플 때 들으세요? 즐거울 때 듣는 음악이 있고 또 슬플 때 듣는 음악이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울할 때나 노래를 듣고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노래를 들을까요? 노래를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음악을 왜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음악을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노래를 좋아할까요? 뭐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어떤 노음악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오직 음악만으로 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노래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오직 음악으로만 전달 가능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죠. 참 공감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일종의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지었는데 정말 어떤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감정,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감정, 시편 기자의 마음,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던 메시지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시편 42편 한번 보시면 앞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모든 시편이 그렇진 않지만 시편 앞부분에 제목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왜 적어놨냐면 이 시를 누가 지었고 언제 지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은 어떻게 됐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노래의 형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럼 이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은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평생을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고라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찬양 사역자 정도?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의 신분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나고 점심에 해가 뜨면 눈물이 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눈물이 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신분과 내용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리면 내 인생에 어떤 역경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헌신해도 우리에겐 역경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목회자인데 지금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죠. 사실 요즘 코로나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만 혼자 들어와서 자녀들은 그쪽에 또 학교 다녀야 되니까 목사님이 자녀들 돌보고 사모님은 혼자 들어와서 여기서 뭘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 겪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옆에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정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그런 고통을 다 당해야 되잖아요. 혼자 암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암 수술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데 아버님까지 돌아가셨어요. 장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목사님도 국내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처음 본 거예요. 암 수술한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 표정이 정말 환자 같더래요. 그거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대.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날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너무나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그냥 두십니까?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 고통과 이 슬픔을 당하게 그냥 두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도 그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눈물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눈물의 가치예요.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고 이 사람이 하는 칭찬들에 대해서 되게 위로를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스케이팅과 인생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역경과 인내에서 나온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인내와 역경에서 눈물 가운데 빚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습니다. 그런데 발육부진을 겪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의사가 의술이 발달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뇌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뇌신경을 누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뭐예요? 암이랑 같이 산 거예요. 태어난다면서부터 종양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을 내가 암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 내가 인생에 이루었던 소중한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암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고 너무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만 번 넘어지고 실패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란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어렸을 때 그 역경과 그 역경 속에서 눈물과 그 속에서 배웠던 인내.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때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도 이겨낼 수 있었고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전부 다 뭐다? 눈물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것들은 다 언제 얻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눈물과 정말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어도 눈물 흘리고 믿지 않아도 눈물 흘리고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주야로 정말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항상 울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 믿는다는 것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이다.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해요? 함께 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애가잖아요. 이 시를 하나님께 지으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픔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까 스콧 해밀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뇌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14개월 때였어요. 여러분 14개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할 때, 아빠와 얼마나 같이 보내야 될 때. 그런데 아빠가 암 환자가 되어서 정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수술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울기 시작했다. 그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강렬한 순간이었다. 많은 것이 우리 손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어떤 도전이든 대처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코치를 내 삶에 받아들였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순간 뭘 느낀 거예요? 많은 것이 내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은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우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바라고 있는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예요. 노래하는데 대상이 재밌어요. 처음에 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 울며 노래했어요. 대상을. 그런데 이번에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내 영혼. 자신에게 말해요. 자신에게. 자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또 누구에게 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재밌죠? 뭐라고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이 말하는 말을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염려하고 싶어. 나는 오늘 불안해하고 싶어. 나는 슬프고 싶어. 그래서 슬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안하고 싶습니까? 염려하고 싶습니까? 슬프고 싶어요? 그래서 결단해서 슬픕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안에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 자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시편 기자가 처리하는 방식을 보자. 42편 이 기자가 얘기하는 방식을 보자는 거예요. 그는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에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자아여, 내가 말할 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말할 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에게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 어떤 기사냐면 미국에 있는 운송회사예요. 트럭 운송회사. 그러니까 요즘 쿠팡 같은 데죠. 쿠팡에서 요즘 물건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쿠팡에서 물건 배달 받다 보면 어떤 일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운송에서 물건 받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잘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보니까 너무 물건이 잘못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주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손실을 줄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손실을 줄였을까요? 물건을 잘못 배달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줬을까요? 잘 배달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조치를 시행했어요. 어떤 조치를 시행했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뭐냐면 이 물건을 배달하고 물건을 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장인으로 바꿨어요. 다르게 말하면 전문가로 바뀌었어요. 당신들은 그냥 이거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름만 바꿨대요. 이름만 바꿨는데 뭐가 된 거예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왜요? 들으니까. 당신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문가라는 수준에 맞게 일들을 처리한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호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알고 싶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어떤 최면을 거냐면 오늘은 내 인생에 좋은 최고의 행운이 찾아올 거야. 오늘도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올 거야. 라는 최면과 또 하나는 어떤 최면을 거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 두 가지 최면을 건대요. 이 두 가지 최면을 걸어서 자기는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최면을 건다고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아침에 거울을 일어나 보면서 거울 안에 있는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어떻게 됐건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를 보세요. 내 영혼아 자신에게 말하잖아요. 왜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시편 여러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계속 이래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고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고 결국에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말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자신에게 말하는 게 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역경 중에 있습니까?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승원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승원아, 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승원아,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일하실 거야.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아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사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뭘 했냐면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됐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뭘 했냐면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어요. 또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가 왜 예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왜 하냐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죠.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죠. 우리가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도 낙심되는 순간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낙심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였나이다. 보통 성경에서 파도, 물결 이런 것은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이 수식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주의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를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낮에는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밤은 정말 고난의 상징이에요. 밤에는 어둠과 아픔과 상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뭐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노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없지 않아요. 이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눈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시고 이 눈물을 모아서 정말 세상에는 들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뭐가 될 거예요? 찬송이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잖아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의 눈물을 모아서 결국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아세요? 이영표 선수라고 축구 선수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4강을 했을 때 그때 주역이에요. 4강 주역이고 이때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서 네덜란드와 또 마침내 영국에 프로 축구 선수로서 진출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해외에 이렇게 축구 선수가 진출한 건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진출하게 된 거죠. 또 이 사람은 신앙이 좋기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영국에 이렇게 처음 진출을 해서 처음에 이제 영국에 입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기자회견을 가졌대요. 처음에 선수가 새로 왔으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회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영표 선수는 대학 시절에 국가대표가 된 다음에 한 근 10년 동안 승승장구했는데 정말 이렇게 성공 가도를 걸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면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승승장구했다. 성공 가도를 거뒀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1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인생에 고비가 있었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실패를 맛본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질문하긴 뭐냐면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걸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가 사실은 저를 전혀 실패시키지 못했더라고요.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표현.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가 나를 뭐예요? 실패시키지 못했다. 내가 정말 흘렸던 눈물이, 나는 실패했고 나는 넘어졌고 나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와 눈물이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끝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 눈물들이 정말 나는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나중에 보면 그것은 성공을 가는 계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들을 모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아 우리를 아름답게 빚을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고통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